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미 말했듯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두로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은 누구며 두로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때 흩어진 제자들이 두로에 정착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옆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누군가? 바로 회심하기 전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외에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 유대교의 공회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비록 불교 용어지만 이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를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에 그때 흩어진 제자들이 두로에 정착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훗날 바울이 회심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인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기독교 용어로는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에 있던 이 제자들은 따지고 보면 바울을 포함해서 이 스데반 집사와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유대교 열렬분자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지금 이 이역만리 두로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은 이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또 큰 순환을 당할 것이다. 자기들이 겪었던 그 순환,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순환,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겪었던 순환, 그죠? 그 순환을 바울 네가 겪을 수 있으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피해 와서 이 두로에 정착한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순환을 받으려고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는 이처럼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투고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과 교단이 분쟁하고 있고, 교단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가 분쟁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교인과 교인이 대립하고 있고,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런 가르침을 했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해서 좌파라고 손가락질하고 보수 꼴통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서로가 나를 세우고 마치 원수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단이, 이런 교회가, 이런 신자가 예수와 복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들도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품지 못하고 배척하고 대립하는데 무슨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복음은 오히려 정치적 견해의 다름을 다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신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픈 실정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건 간에 예수보다 복음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보다 예수보다 앞세우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변질될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이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나가도 그 옆에서 당연하다라고 여겼었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더 이상 그 유대교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제자들이기 때문에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 교난을 겪어서도 지금도 이 이역만리에 있지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 다 녹여내고 오히려 지금은 바울을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 어떤 신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혔다가도 예수와 복음 안에 서는 순간 그 고래심줄 같았던 그 어떤 10년도 마치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버리는 그것이 제대로 된 예수쟁이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예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치에 사로잡힌 자들이 온전히 예수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